금강경 들어가기 전에요. 그 예불문 지금 갖고 계시죠? 거기에 뒷쯤인가 고진열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대들과 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생에서 저생으로 저생에서 이생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거 조금만 크게 줄래요?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잘 들려요? 뒤에? 들리십니까? 그럼 그 오랜 세월 동안 윤회로 시달려왔도다. 지금 예불문에 있나요? 네. 네. 그 사성제잖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 생겨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로 이르는 그 방법이다. 불답급이다.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예불문에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성제가 여기 순일이가 초기 경전 다 못 봤어요. 여기 오히려 여기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많이 다 본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못 봤는데 본 한도 내에서는 그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해탈 못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하실 정도로 이것 때문에 해탈 못한다 이런 거 없으셔요. 사성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경에서는 사성제를 알면 해탈이 기대가 되지만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해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거와 맞물려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시길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이거 처음 봤어요. 나도 이 대목을 경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아무 따라니까야 그 내세 모음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계셔요. 비쿠들이여 네 가지 법을 깨닫지 못하고 반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치달리고 윤회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성스러운 계율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성스러운 삼매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성스러운 반야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그럼 이 세 개가 뭐예요? 개정해예요. 계율, 삼매, 반야. 그리고는 네 번째가 그 성스러운 해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개로 나오면 세 개로 나올 때 지금 네세 모음이라서 그렇지 계율, 삼매, 반야가 나오고 네수로 나올 땐 지금 해탈이 나왔고 다소수로 나올 땐 해탈했다는 암과 봄, 해탈 지변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거를 그대들과 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로 치달렸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의 그 속박을 끊었다 이거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가래는 사라졌고 사슬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이런 겁니다. 오진멸도가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해탈한다고 지금 또 여기 경에서는 개정해와 해탈을 알아야지만 해탈할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겨보세요.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도가 뭐죠? 도가 8정도잖아요. 8정도는 담마디나경에서 개정해에 속한다고 그랬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면 8정도는 개정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 고진멸도의 도는 개정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미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알아야 해탈한다에 개정해가 들어있었는데 개정에만 도로 뚝 띄어내서 이거 모르면 해탈 우리가 못하고 윤회했다 하시는 거예요. 사성제가 네 가지인데 고진멸도 중에 도가 개정인데 사성제에서 이미 개정해가 다 들어간 건데 이래야 해탈한다고 여기서 개정에만 뚝 띄어서 이거 알아야 해탈한다라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왜 중요하죠? 고진멸은 이치예요. 도는 방법이에요. 이치가 있어도요, 방법이 없으면 못 닦아요. 방법은 있는데 이치를 모르면 더뎌요.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려요. 그러니 이치와 방법이 둘 다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금 그대들과 나 개정해를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하였다. 지금 개정의 사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신 건데요. 여기에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삼매가 유사등법경에 나왔듯이 후대에 지금이에요. 삼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불교가 있을 것이다. 그건 유사하지 불교 유사하다 이랬죠. 사이비할 사자입니다. 그 돌멩이가 나오면 금덩이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돌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에 금맥기 한 개 나올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금덩이가 사라진다. 그게 언제냐면 삼매 필요 없다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불교가. 요새 그런 얘기들 혹여 남방에서도 있고 해요. 한쪽은 삼매는 꼭 해야 되는데 윗바사나 없이는 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 해탈만 있다 이렇게 마른 해탈이라고 뭐 없다는 거예요. 경에 그 삼매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낮은 반야 해탈도 초선이 있어야 된다. 긴 설명이라 생략하지만 그래 아무따라니까에서 지금 그대들과 나 계율, 삼매, 반야, 해탈의 무더기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삼매, 성스러운 계율 이렇게 오랜 세월 윤회로 치달려왔도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했다는 겁니다. 그냥 개정에 계율, 삼매, 반야는 방법론의 전부다. 37조도품 37가지 혹은 43가지 깨닫는 방법은 전부 개정에 속해요. 가지가지가 전에 길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정의 여러 법수예요. 그것들이. 근데 지금 삼매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삼매란 뭐냐? 삼매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주로 삼매는 사마디가 그 주로 사마타로 알았지만 그 사마디경에 쭉 나오셔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래 삼매라는 건 담마딘나경에서 4년초다. 신수신법. 그리고 삼매는 종류가 많아요. 시체 부정관 삼매도 있고 그 부정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삼매가 아니에요. 사마타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일되고 무심이 되는 그가 보통 우리가 아는 삼매인데 삼매란 용어는 사실은 포괄적인 용어예요. 여기에 계신. 그래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있는 거예요. 삼매 자체가. 그러니 사마타에서 떨궈서 따로 있는 윗바사나는 없어요. 두 개는 한 몸뚱아리에서 나온 다른 성격이에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그러므로 윗바사나로만 닦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가
사마타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파나사티 사마디, 호흡, 그러니까 사마디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른 사마디라고 할 때에 초선, 2선, 3선, 4선도 정의하시는데 그건 사마타죠. 이게 마음의 정지예요. 바른 삼매는 전부 1, 2, 3, 4,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3 이런 삼매를 정의하셔요. 그러면 삼매는 전부 다 우리가 보기에 일심삼매, 무심삼매인가 보다 하는데 다른 데서도 삼매라는 건 사티도 삼매고 윗바사나도 삼매고 다 이렇게 통째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리할 때가 있겠지만 삼매라는 게 제일 큰 단어. 그 밑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가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가는 거다. 윗바사나는 무상함이고 괴로움이고 공복의 실체가 아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 진행하면 이건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돌아와서 사성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이건 쭉 나오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안부따라니까야의 개정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정에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대들과 나라보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대들만 지목하신 게 아니라 나까지도 부처님마저도 개정회를 설마 모르셨겠어요? 10만 법 전에도 삼매 되신 분이에요. 빠드무따라 부처님께 배울 때도. 삼매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거죠. 100%. 그래서 윤회로 치달려왔도다. 개정회를 성불하실 때 100% 꿰뚫어 사마디 8개를 초선, 2선, 3선, 4선, 5, 6, 무변처, 신무변처,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정순으로 그거 넘어 상수멸, 역순으로 8, 7, 6, 5, 4, 3, 2, 1 이렇게 깨닫고 성불하셨죠. 100% 진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론으로 개정해가 전부다. 이것은 억겁이 흘러도 지금 불과 2600년밖에 안 흘렀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런데 벌써 법이 흔들리고 있다. 지구에서. 이거는 2600년이 아니라 억겁이 흘러도 10만 겁이 흘러도 그냥 방법론은 개정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개정회를 알면 해탈이 기회가 됩니다. 개정회는 그 깨닫는 방법의 사슬이다, 최인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계율이 빠지든 삼매가 빠지든 반야가 빠지든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이런 거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율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삼매하게 되면 삼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즉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될 것이요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날 것이고, 반야가 더 드러나니까 어저께까지 안 되던 계율이 더 잘 될 거고, 계율이 더 잘 되니까 어저께까지 안 되던 삼매가 오늘 하니까 더 되고, 삼매가 더 되니까 더 높은 반야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그 개정에는 세 개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계율 100% 끝내고 삼매 100% 끝내고 하나하나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니까 우리가 경을 읽을 때 부처님이 정의하신 건 우리가 별도로 이건 아닌데 하고 건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수도 없이 정의하신 거예요.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 못했겠지 하고 이런 정의를 왜 하셨지 하고 사유해 봐야 되는 거죠. 사유해 봐야 되는
최선원은 오직 그 사성제와 그 바른 방법론이 계율삼매 방향, 그 다음에 거기서 법수 따라 파생한 43가지 그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오직 부처님 말씀대로 정의하고 그 삼매의 방법도 그때 그대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가르쳐주셨듯이 수행 그 주제들 그것만을 부처님 말씀만 그대로 그 개인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전달하고자 생겨난 그 성원입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금강경 합니다. 한자본으로 36쪽이에요. 36쪽의 마지막을 했는데, 저번 시간하고 잠깐 얘기를 드리면, 36쪽의 그 중간에 무쟁삼매, 이 얘기를 드렸어요. 무쟁삼매. 그래, 삼매 없이는 부처님께서 좀 전에 해탈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고, 무쟁은 마음에 내면의 다툼이 없다. 그거와 지금 삼매. 그 다음에 37쪽에 이욕 아라함, 이욕, 욕심을 멀리 떠났다. 아라함은 해탈이죠. 그러면 한번 이걸 영상으로 그려보세요. 내면에 다툼이 없는데 삼매라는 건 우리는 마음이 분열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그 찌꼬박으로 돼 있죠. 찌꼬박, 선악이든지 위선이라든지.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다 이루어지고 창조가 된다고 했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 이유는 그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이루어지면 그가 거짓말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내면으로. 내가 어떤 걸 하고도 내가 안 믿잖아요. 그 마음에 분열이 있는데 분열이 고로 다툼이에요. 내 마음의 분열. 그래서 내 마음의 분열이 없어지려면 그게 무쟁인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데 그건 오직 뭘로 되냐면 삼매로만 돼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 한 마음, 그리고 무심, 더 나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열된 게 하나로 되잖아요. 그건 오직 삼매예요. 삼매가 되기 전에 왜 계율이냐면 그나마 분열된 마음이면 계율적으로 해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 내면에서도 비난하지 않는 행복. 스스로 분열이 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율로 살아야 되고 계율은 분열이 덜할 뿐이요. 분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삼매예요. 초선은 해로운 분열들이 사라진 상태. 이선은 착한 요소까지 사라진 상태.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얼마나 거룩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착한 것, 해로운 것만 없어지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선만 하더라도 착한 것까지 사라진 상태. 이게 더 멋진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여겨보시면 해로운 거와 착한 요소는 서로 반대예요. 둘 다가 사라져야 완전해지죠. 그래 삼매는 최초로 분열된 게 통일된 마음이 된 거고 그 더 넘어 무심이다. 분열된 게 마음에 견해를 없애야 되는 게 견해는 반대가 있어요. 한 쌍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버리고 저쪽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 이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걸 분별, 견해 분별 같은 거지요. 그걸 모두 초월한 상태인 거지요. 수행 대상 하나에 맨 처음에 수행 주제가 필요해요. 그 하나의 끝에 수행 주제가 뭐가 됐건 마음이 거기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면 수행 주제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아이는 마음이니까 마음이 집중을 한 끝에 하게 되면 마음은 그 상태에서 한 마음이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무심이 되는 겁니다. 돌아와. 무쟁을 하려면 일단 무쟁까지는 아니지만 착하게 유쟁을 다퉈야 되니까 계율. 정말 무쟁하려면 이제 삼매. 그리고 정말 무쟁하려면 삼매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유. 욕심이 있어서 다투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에선 부처님께서 욕심을 인정하신 게 제가가 어떻게 욕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욕심하는데 그 욕심하는 한은 틀림없이 유쟁, 다툴 수밖에 없으니까 머물러 정도로만 다퉈라. 욕심에 머물러. 그러면 머물러는 못 살겠는데요. 아주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면 부처님께서 욕심에 머무르기만 해도 잘 사는 건 욕심 많은 게 아니라 분발만 하면 된다. 그리고 계율 보시하면서 분발하는 자가 오히려 욕심 조금 가져도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을 것이다. 유쟁, 무쟁은 결국은 이해되시죠? 결국은 마음에 다툼이 하나도 없으려면 언젠간 이욕해야 되나요? 욕심을 집착하게 되면 집착에 완전히 동요돼요. 무단악용으로 갑니다. 집착이 있으면 동요하게 된다. 마음이 동요하게 되면 분주하다. 왕래가 분주해진다. 몸뚱아리가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죠. 분주해지죠. 두려움이 생긴다. 괴로워진다. 거꾸로 가면 집착이 적어지면 마음의 동요가 없다. 동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왕래가 없어진다. 안 분주하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죠? 집착할 경우에 왜 분주하게 왔다 갔다. 두려움이 없다. 해탈한다. 그러신 거잖아요. 네. 언젠간 이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욕할 때가 우리가 되지 않았다면 머물러 정도를 하고 계율과 호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고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는 분발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무쟁까지 가야 되니까 삼매, 그리고 이욕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일다니까에서 해탈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때 탐, 진, 치의 소멸이다. 거꾸로 얘기하죠. 탐진치가 있게 되면 투쟁이 마음의 내면에 투쟁이 있다 없다? 있다. 투쟁이 있으면 괴롭다? 괴롭다. 탐진치가 없다면 마음에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한 건 논리적으로 없지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아는데도 뽀딱빠딱하면서 뽀딱빠딱가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 이렇게 알겠듯이 제가에서는 논리적으로만 일단 아시면 돼요. 아시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은 곤란하다
맞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양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열심히 부양해라 하신 거예요. 부양해야 된다 하셨어요. 의무로. 의무. 출가는 달라요. 출가는 세상을 출리고 자기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스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놓아도 그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모두 출리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면 부양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가고. 그래서 이용은 곤란하다를 부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분발해서 이게 뭐가 떴어요 방금. 뭡니까?